오늘 시간 함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사 이 믿음의 밭에 주의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주의 자녀들임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과 우리 주님은 동행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채우시고 그들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주께서도 하시는 은혜를, 주께서도 하신 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먹으면 삽니다. 여러분, 먹으면 산다라고 하는 이 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먹으면 삽니다. 먹으면 살게 되어집니다. 먹는 자는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먹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스승이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개의 떡이 있는데 3개의 떡이 세 사람에게 떡이 있는데 그 3사람에게 있는 떡은 부족하다. 하지만 1000명에게 있는 이 1개의 떡은 넉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제자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3사람에게 있는 이 1개의 떡이 어떻게 부족하지? 아니, 반대로 1000명에게 있는 떡 1개가 어떻게 넉넉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떡 1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사람이 떡을 먹습니다. 그 떡이 여러분 3사람에게 있어서 넉넉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족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1000명에게 있는 그 떡은요, 서로 양보함으로 인해서 그 1개의 떡은 사라지지 않고 넉넉한 사랑으로서 1000명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스승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 스승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1개의 떡은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귀중하다고 여기는 1개의 떡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스승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떡이 무엇인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명 앞에 놓인 떡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1000명에게 있는 그 한 개의 떡 얼마나 컸으면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고 평안함을 누리겠습니까? 그러자 그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렸다 이놈아. 바로 우리 입안에 있는 떡이 가장 큰 떡이란다. 내가 느끼고 내가 먹는, 내가 가장 맛볼 수 있는 떡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떡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떡이 크다 해도 내가 먹는 떡이 가장 크듯, 너희가 아무리 좋은 스승과 함께 간다고 해도 내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스승밖에 되어지지 아니함을 너희는 기억하길 바란다 라고 스승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가장 좋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 있으시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을 먹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아무 가치 없는 분이 되어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음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마음에 새길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레오나드 콜드웰 박사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치료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암치료는 2%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98%가 병원에서 암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7%의 암 환자가 아무런 치료 없이 암이 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25%의 사람이, 여러분, 암이 병원 가서요 치료를 하지 않는데 낫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암 환자가요, 여러분, 죽는 모습을, 그것을 바라보면요 먹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암 환자가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언제냐면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입맛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점점점 기피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경험할 때, 내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나갈 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알고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 알에 따른 믿음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 알은 죽은 것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졌을 때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된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확신에 따른 믿음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찬양이 있었고, 기도의 고백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밤 8시에 이 꽃교회에서 예배함으로 나갔는데요,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속에 주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눈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김병삼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팬은요, 여러분, 헌신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 거죠. 그저 좋아만 할 뿐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반면 제자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점점점 이 교회가, 점점점 이 사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무시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주의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의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 말씀의 은혜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내가 따라 나가는 그분의 진정한 은혜된 삶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은요,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 경험함이 바로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이, 오늘날의 이 사회가 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너무 쉽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 경험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음을 내가 고백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나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들어오지 마시오. 한 식당에서 간판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고 교회를 나쁘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식당에 그 문구를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 때론 화나는 마음, 다양한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한다면 그 식당 주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남을 먼저 생각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늘 마가복음 이 5장 2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배를 타시고 그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정말 새로운 왕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이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다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를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어떠한 일을 했겠습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 저 일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많은 일을 해봤는데 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때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내 딸을 살리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어떠한 부끄러움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곡하게 부탁하죠. 예수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여러분 들으심을 그 간곡한 그 이야기를 들으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부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하는 일을 예수님께 찾아오시는 일을 여러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아오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갈 때 은혜를 더듬게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야이로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감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여러분 예수님과 야이로가 함께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바라본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한 아이를 살리러 가시는 거야? 그러면 나도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를 더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병이 낫진 않을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라고 한다면 나의 혈류병이 나아질 거야. 여인의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들려줬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마귀 사탄을 무찌르시는 분이시더라.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새록새록 기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은 고백합니다. 그래 나도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모든 병이 낫게 되어질 거야.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의 혈류 구런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졌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인의 혈류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프다가 그 아픔이 해결되어질 때 여러분 그 아픔의 해결되어짐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이번 주에요, 허리를 삐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여러분 몸을 꿈쩍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되어집니다.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사 선생님이 물리치료를 하고 나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허리가 너무 아픈 거죠.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누우라고 하시더니 주사를 놓아주시더라고요. 허리. 여러분, 주사를 맞았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허리가 안 아픈 거죠. 이건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의학이 이렇게 좋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이 나온 거죠. 먹으니까요, 그것을 경험하니까요, 그것이 깨끗이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듯 이 작은 것도 아픔이 나았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나음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 12년 동안 알았던 여인은 어떠했을까요? 12년 동안 낫지 않았던 그 피가 흐르는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 나음을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 많은 곳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나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갑자기 한 여인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남의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여러분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떠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셨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은혜를 입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이야기에 여인이 나와서 그 앞에 여쭈어 아뢰며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음을 덧입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인은 사실대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에 제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믿음으로 나오는 이에게, 믿음을 구하는 이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의 그 축복을 경험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크신 은혜를 날마다 예배하시고 날마다 준비하시고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자 그 모든 것을 다 예배하고 계세요.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너가 믿음으로 나왔구나. 너가 나를 만나기 위해 나왔구나. 너가 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구나. 그래,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려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의 모든 병을 건강하게 해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나아감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 일을 마친 이후에 야이로의 그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만 예수님을 놓아주십시오.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일까요?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걱정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맡겨진 바 되어진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내 삶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짐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은혜를 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집에 들어가며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죽은 이가 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여러분 과연 정말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순간 다시 새로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죠.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야이로는 믿습니다. 예수님 아멘.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 딸이 다시 깨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야이로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야이로의 그 고백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잡고 이르십니다.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성경 기억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축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먹을 때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다하실 때 그 믿음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그 말씀을 먹는 순간, 그 말씀을 누리는 순간 우리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제약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님께서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심, 탐은, 종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애적인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의 그 생각과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처가 치유되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되어집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은혜가 되고, 이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것은 나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진다라고 나갈 때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힘든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울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이세벨의 그 한마디 이야기, 내일 이맘때 내가 나의 선지자들과 같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나의 신들에게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엘리야에게 들려질 때 엘리야는 벌벌 떨면서 여러분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음식을 먹이십니다. 음식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 제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제가 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목회를 감당함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 힘들까요? 제가 안 어려울까요? 날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짜 이 목까지 가득 차서 나옵니다. 다니엘 기도하면서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찬양해라. 말씀을 들어라. 기도해라. 여러분, 은혜를 먹을 때,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마음의 새김으로 나갈 때 그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함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더해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 다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만납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냅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죠. 부끄러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디베레아 호숫가에 다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음식을 차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 중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음식을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먹음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누림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이 시선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먹으십시오. 일어나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음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 먹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누림으로 인하여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 앞에 오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평안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 없습니다. 주의 사랑 아니하면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또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찾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히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먹을 것을 다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겠노라고 결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